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이 뭘까요? 저는 원숭이띠라 원숭이비라도 좋아합니다. 잔나비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키우는 애완견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자기 자식이에요. 아빠다, 내가 엄마다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더 이쁘게 키우죠. 아주 나쁜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개만도 못하다 그러죠. 사람보다 못한 개는 실은 없다고 합니다. 개를 키우는 집에서. 왜냐? 충성심이 대단해요. 한번 자기가 주인으로 알면 끝까지 충성합니다. 목숨을 걸고 행합니다. 또 이 강아지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복종하면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배신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비방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주인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의리를 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강아지보다, 짐승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으시고 왜 만들어 주셨는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의 그 행함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주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품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마음, 그 성품,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고 삶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뭐라고 했습니까? 본이 되는 만나교회 되고자 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속에서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합꽃이 있어요. 백합꽃이 있는데 향기가 너무나도 좋지요. 냄새 맡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백합꽃이요 시간이 지나서 시들게 되면 제가 몰랐는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완벽하게 없지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들, 곧 나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이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 어쩌면 여러분 살아온 그 환경들이 다 틀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틀려요. 거의 똑같은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엄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정말 너그럽고 정말 이해하는 그런 가정 속에 살아온 환경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부장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빠 위주예요. 근데 요즘 좀 틀린 것 같아요. 엄마 위주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가부장적인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방식대로 자식은 맞으면서 커야 돼 라고 하며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뭘 해도 잘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또 매 맞는구나. 아니면 손바닥 맞는구나. 종아리 맞는구나. 근데요 그런 자식이요 나중에 커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요 몸에 어느 순간에 배고 내 생활 속에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 가정은 엄한 곳이야.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며 그의 생각이 바뀔 때, 생각이 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정말 이해하는 가정이에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녀를 이해하고 예쁘다, 잘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고민을 털어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정. 자기가 부모로서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다리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어쩌면 그 아이들이요. 그것이 생각이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며 생각하면서 가정은 행복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볼 때 엄한 것이 아니고 이 친구의 가정은 행복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사랑을 받았기에. 그러나 엄한 가정도 실은 부모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을 풍성하게 행할 때에 자녀들도 그것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말투라든지 행동한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들이 나누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만약에 부모의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싸움을 날마다 해요.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다면 아이들이 가정은 이런 것이야 그래.
그러나 부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갑니다. 어느 집을 보면 아버지 아들이 붕어빵처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갈 때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깜짝 놀라냐면 둘째 녀석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야, 너 아빠야? 우영이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닮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걷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닮아가요. 붕어빵처럼 닮는다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닮아가요. 자식도 닮아가요. 어머니와 딸이 외모가 분위기가 비슷한 가정이 참 많죠.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이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냐면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이죠. 오늘 우리 모두를 깨우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한 번도 빼먹으신 적이 없어요.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바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빼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있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본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감히 완벽하게 본을 벗지 못하지만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늘 사랑이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로운 성품, 주님께서 행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자체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인간 자체로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요지는 뭐냐면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셨다라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존재가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사랑의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가? 먼저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겉면을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수긍을 하십니다. 그렇게 또 순종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듣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긴 듣는데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순간 그 마음은 같지만 미운 생각이 들면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그 사랑의 행동은 반대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행동이 말과 모습이 틀려져서 갑자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를 하고 버럭 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다니는 두 교인이 있었는데 서로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어느 예화의 얘기입니다. 천사장이 나타나서 자네들 그러지 말고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소원을 2배로 들어줄게. 나에게 요청을 해봐. 2배로 들어준대요.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 천사장에게 얘기를 해요. 천사장님, 저에게 100만 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2배로 걷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나는 100만 불 받고 저 사람은 200만 불 받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천사장님 100불만 주세요. 그랬더니 2배로 천사장이 줬는데 얼마를 줬어요? 200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있었어요. 야, 이것 봐라. 100만 불을 받으면 내가 200만 불 받는데 100불을 달라고 그래가 내가 200불을 받았네. 그러면서 200불 받은 사람이 천사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천사장님, 제 눈 한쪽을 빼주십시오. 2배가 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절망하게 하는지. 왜 나는 사랑을 받은 자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미워하고 더 그렇게 안 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좋으신 하나님요, 그 약점을요, 하나님이 아세요. 참 좋으세요, 하나님.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점을 아세요. 약점을 아셔서 사도 바울에게 제시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별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아셔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지위나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이 뭐냐? 사랑. 이 땅에서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보아도 이 섬김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닦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섬기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자원하신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글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남편의 나이가 자기보다 낮아요. 연하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이 아야코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깊은 산골에 들어갔을 때에 곰이 나타나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내가 곰을 막아가지고 남편을 보호할 것인가? 내가 곰을 막아가지고 내 몸을 던져서 내가 다 뜯기고 내가 찢기는데도 남편을 위해서 도망가라고 외치며 보호할 수 있는가?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남편은 어떨까? 자기 마음은 그러는 거야. 남편이 앞장서서 자기를 보호하고 곰을 막아주고 찢기고 때로는 것이 다 찢기는 동안에 내가 남편이 그런 동안 나는 도망가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솔직한 심정이에요. 부부지간인데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내가 찢길게. 내가 그 고난을 받을게.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사랑을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받으라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연약해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본을 보이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하는 본능이 있어요.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게 몇 가지입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가지수로 5. 이 5을 보세요. 이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오해라는 것이. 이 오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을 3번 고쳐먹어요. 1번, 2번, 3번. 그럼 뭐가 남아요? 2. 그럼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아십니까?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4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는 만나기 위해 이 본이 뭐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낸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표현을 나타내 주셨으면 그 사랑을 하라 그랬으면 새 계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죄가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거기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웅장하고 엄청나게 네온 사인, 때로는 앞서가는 음향시설, 그런 것이 있어서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좋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만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문이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이요.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묻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고민 가운데 살아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되 그 받은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